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제목으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첫 시간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 서론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머리가 좋고 처세술 좋은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신문 기자가 길을 가는데 늘 이 현장감이 있는 이 특종을 발굴해가지고 좀 스타가 되고 싶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문 사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그 기자가 되겠다는 참 머리가 잘 도는 그런 신문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현장에 있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사진을 찍어서 기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늘 길 다니면서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한번 가는데 이 번화가인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한다 보니까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회는 이때다 하고 생동감 있는 그 현장을 포착해가지고 취재해야 되겠다. 달려들었는데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어느 신문 회사에서도 오지 않는 그 사건의 현장을 이 신문 기자가 포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현장을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주 구급차도 오기 전에 사건이니까. 그 리얼리티한 것을 찍으려고 파고 들어가는데 사람 때는 못 가서 꾀를 냅니다. 괌을 지르는 거죠. 여러분, 여기 사고당한 사람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괌을 지르면서 뛰어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길을 비켜줬어요. 길을 비켜주니까 막 파고 들어가지고 그 사고 난 현장 사진을 딱 찍으려고 보니까 교통사고 난 것은 사람이 아니고 개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신문 기자가 개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겁니다. 우리 인생사 보면은 그런 일 많이 있지 않나요? 자기 꾀를 가지고 인생을 갖고 나가려다 보면은 이 졸지에 이 신문 기자가 특종급 노리다가 개자식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꾀,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하면은 큰 낭패를 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령을 잘 따르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구절절히 그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그러면 헬라어 원어는 엔포뇨마티. 이걸 이제 성령 안에서 in Holy Spirit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내 삶이 이끌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늘 성령과 함께 생각하고 성령과 함께 말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그냥 이게 우리가 외쳐야 될 표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신학을 접한 지가 벌써 38년째입니다. 1981년도부터 신학을 했으니까 38년째고 목사 안수는 90년대 받았으니까 지금 29년째 아닙니까? 뭐든지 한 분야에 10년간 집중하여 일을 하면은 그 분야의 전공가가 된다고 합니다. 만시간 법칙이죠. 영역에 만시간만 투자하면은 그 영역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그 분야에 10년 동안 투자하면은 그 분야는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저는 38년째 신학을 하고 목사로서의 29년째의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늘 느끼는 게 이 부분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외치는데 못 따라간다는 거죠. 참 성령을 따라 못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면 근본적으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죠. 첫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요, 성령의 교제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신 성령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한다면은 무슨 일이 날까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요, 또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웁니다. 육체의 소욕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 내 습관, 내 방법, 그리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 그게 있잖아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제일 괴롭히는 게 뭔가요? 네, 침대잖아요. 침대가 잡아당기죠. 그걸 박차고 나오지 아니하면은 그냥 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납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디안들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이 양심 부분에 대해서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양심이 있어서 이 싸움은 늘 일어납니다. 그런데 목적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는 선한 양심을 갈 거냐, 그냥 눈 감고 갈 거냐, 이것은 자기만을 위하는 거, 자기 유익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열매도 다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늘 육체의 소욕과 싸웁니다. 이건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다 표현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뭘 원하시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 되나요? 안 되지요. 늘 그 갈등이 있지 않나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너무 잘 아셔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기서 벗어날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이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갈등 느끼는 부분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것은 없노라. 이런 게 많이 경험하지요. 교회 와서 내가 헌신해야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내가 얼싸안고 가야지. 기도할 때 그렇게 결심해보지만은 막상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얼굴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얼굴이 돌아가지요. 다른 곳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한두 번 경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지 않나요? 나중에는 바울이요. 구구절절히 자기 수 있는 것을 외칩니다. 내 속 사람의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다른 지체의 한 법은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내가 사로잡히는 것을 본다. 오히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지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고 나를 욕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안 가고 이게 예수 믿어도 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롭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걸 괴로운데 이것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아주 그냥 첨예하게 대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디안들은 자기 속에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있는데 누가 이기나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 인디안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손자에게 대답을 해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선한 늑대에게 마음을 주면은 선한 늑대가 악한 늑대를 이기고 악한 늑대에게 마음이 빼앗기면 악한 늑대가 선한 늑대를 이겨낸다. 이게 끊임없이 인생사에 찾아온다는 거죠. 참 그 삶의 지혜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건 신앙의 연륜으로도 안 되고 이건 봉사로도 안 되고 이것은 학위로도 안 되고 이건 돈으로도 안 됩니다. 온전히 무엇으로 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성령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해 한 해 동안에는요, 한번 같이 우리가 한 것에 대해, 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돋보기는 햇빛을 받아가지고 초점을 맞추면은 그 초점을 맞춘 곳에 불을 일으킬 수만큼 열을 모으잖아요. 그리고 뭔가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는 힘은 강하거든요. 물도 이렇게 부드럽지만은 수압을 딱 만들어가지고 아주 가나다라는 그 주사위 바늘 같은 곳에 수압을 넣어가지고 쇠를 자르면 쇠가 잘립니다. 깨끗하게 절단되잖아요. 집중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자연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집중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럴 때만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에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못한 자가 갈등을 느끼는 것은 또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두움 속에, 이 불빛 속에, 그냥 좀 침침한 속에서 내 옷에 묻은 찌꺼기는 잘 안 보이지만은, 낮 12시 떼약볕 밑에서 내 옷을 보면 얼룩덜룩이 그냥 보이잖아. 샅샅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더 갈등이 심합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를 닮아간다. 육체 소욕을 이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 닮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 초대의 안디옥 교회에서 불러준 명칭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니라. 그리스도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것을 그리스도인,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전문가에서 쟁이라 그러잖아요. 벽을 잘 바라서 미쟁이, 무슨 쟁이, 전공가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그 쟁이를 예수 믿는 사람한테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죠? 예수쟁이. 예수쟁이가 선하게 사용하나요? 좀 비아냥거리면서 사용하나요? 선하게 사용돼야 되잖아요. 예수쟁이 그러면 예수 닮은 사람 이래야 돼야 되는데, 한국에는 예수쟁이야 그러면은 말만 많은 사람이야.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건 오늘날 우리들이 무엇이 문제냐는 거죠. 바로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육체의 소욕에 져서 따라가다가 보니까 예수쟁이인데 예수 닮질 않습니다. 이 부분이 요새 저를 너무 괴롭히는 부분이에요. 정말 예수를 못 닮는구나.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를 닮는 사람이 10명만 있다면 바뀐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안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우리 여기 몸부림쳐야 되지 않을까요? 2018년 새해는 예수 닮는 데 집중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복음 속에 있는 거죠. 율법 속에 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선포해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있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를 닮은 자의 삶은 자유함이에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고, 내가 이렇게 하다 거꾸로지면 어떡하나, 내 육체의 건강이 망가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내 삶이 망가지면 어떡하나, 이런 데서 다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확신이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 확신이 있는 거죠. 환경이 어렵고, 한인교회는 특별히 시카고 지역은 이민 오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불안한 거죠. 이럴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 말씀 안에 가야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을진대 너희는 자유함이 있으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육체의 소욕에 끌리지 마라. 육체의 소욕에 종이 되지 마라.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늘 육체의 소욕에 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에 내가 지기 때문에
넘어가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버리고 육체의 소욕에 떨어지면은 치면 어떻게 되죠? 예, 악한 것들의 열매만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쭉 나열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게 그냥 삶 속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살면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두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은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갈 때 나의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인간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내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해도 주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몸부림쳐가지고 멋지게 되어보겠다는 것은 그것은 불교예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불교는 자기가 돌을 닦아서 해탈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해탈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에 의해서 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관심이 성령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성령이 내가 말씀 안에 그하에서 주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가 된다는 거죠? 예수가 드러납니다. 예수 향기가 나오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 하면 할수록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건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의 구상을 해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늘 예수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를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성서는 강조해 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늘 이런 것을 바라보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어떻게 될까요? 성령 안에서 서로 섬겨줍니다. 서로 섬겨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자유도 있고요.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남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예요. 그럼 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고 성령의 끌림을 받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성령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죠. 이걸 가지고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부림은 나 스스로 무엇이 내 몸부림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서로 종노릇 해줍니다. 종이 아닌데 종노릇 해주는 거죠. 서로 섬겨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느라. 섬기러 온 거죠. 저도 여러분을 섬기는 거고 여러분도 저를 섬기면서 갑니다. 서로 섬기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섬겨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써 섬겨주는 것은 너무나도 고귀하다는 겁니다. 이게 한순간 특별 새벽 기도 때에 아니면 교회에서 한 1년 동안에 외치는 표로 끝날 사건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몸부림쳐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성령에 집중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예수님이 내 속에 임하셨고 성령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임했으면은요, 나는 내 육체의 소욕과 외부에서 믿음으로 들어온 성령의 능력의 그 소욕과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부닥칩니다. 바울은 늘 성령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 요한을 보겠습니다만은 요한은 좀 다르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말하는 그 성령이 임하면은 내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육체 소욕에 내 마음을 두면은 성령의 소욕을 이겨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안 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게 로마서 7장에서 한 고민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해서 교회 생활은 익숙한데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육체 소욕에 이끌리는 거죠. 그래서 성서는 늘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권면하는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에 집중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를 주셔서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주간 동안 하는 12강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참으로 일평생 맛보지 못한 은혜,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짓밟아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성숙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교제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기록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소원 이루어주시고 앞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믿음대로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결단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육체의 소욕에 매이도록 만드는 악한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성령이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소욕,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연약한 육체도 강함을 입을지어다. 육체의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2018년 한 해 동안에 육체에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유를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육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